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이끄심,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리는 이상묵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0.1g이라고 하는 이 책이 0.1g의 희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사람이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고교 시절에 우연치 않게 건넨 아버지의 권유로 해양학자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치열하게 준비한 끝에 이 서울대 해양학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공과대학인 MIT에서 공부를 하며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또 영국의 아주 유수한 이 해양연구소의 그 연구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양학의 불모지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 바다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많지 않았던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모교의 서울대 교수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2006년 미국 지질조사 연구 중에 뜻밖의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 척추 그 아래쪽, 이 목 척추 신경을 다쳐서 그 목 아래로 전신이 마비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던 과학자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불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년에 몇 달씩을 이 전 세계의 5대양을 누비며 그렇게 꿈이 많던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영영 침상에 누워서 그렇게 누워 있어야만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깨어나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오래 산다면 얼마를 살까? 1년? 아니면 3년? 이렇게 절망의 수렁 속으로 깊이 침잠해 가던 그에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건넨 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같은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었으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건우 교수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 이상묵 교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자신이 받은 그 학술상 1억 원을, 그 상금 1억 원을 이 이상묵 교수의 복직과 그리고 연구를 위해서 건넸던 겁니다. 내 인생 여기서 이대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때 이상묵 교수는 자신의 동료 교수가 전한 그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살려고 하는 그 희망을 붙들고 보니까 그나마 자신이 머리를 다치지 않은 것이 참으로 크나큰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희망으로 그는 다시 강단에 서야겠다라는 각오를 그리고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보조 휠체어로 지탱을 한 채 6개월 만에 다시 강단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켰던 것, 그것은 다름 아닌 0.1g의 아주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 중에도 꼭 반드시 일어서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었던 누군가가 건넨 단 0.1g의 그 희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내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지만 희망이라고 하는 단 하나를 남겨주셨다. 상당히 대학 청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희망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막연하고 그리고 불투명해진 이 코로나 재확산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청춘의 그 패기, 이것으로 담대하게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할 만한 단 0.1g의 그 희망이 있냐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통의 전화 신방을 받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규 채용하는 것을 이렇게 더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일 자체가 아예 막연해져 버렸다라고 그런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내가 무슨 공부부터, 혹은 아무도 날 뽑아주지 않는다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이걸 모르겠다라고 하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고용된 청년들도 마음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는 이 정부의 지원과 그리고 회사의 그 희생으로 간신히 지금 고용은 유지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더 장기화되면 앞으로 자신도 다른 일자리, 자신의 상황과 전혀 다른 그런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에 저도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이 공동체의 소식들로 인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우울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상당의 대학 청년 공동체가 다시 한번 밝고 활기찬 미래, 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그 단 0.1g의 그 희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한 주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멈춰섰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의 정황상 그렇게 썩 매끄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나오미의 아주 적극적인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너를 위하여 내가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룻에게 앞으로 평안하게 살게 할 어떤 거처를 구해주겠다라고 나오미가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과부가 된 이 젊은 자신의 며느리 이 룻에게 지금 보아스와 재혼을 시켜주겠다라는 아주 당돌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방법이 참으로 황당하고 또 아주 대담하기까지 합니다. 지금은 보리를 수확하고 또 타작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려면 그가 자신의 보리를 타작하는 그 마당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 틈을 노려서 룻으로 하여금 곱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몰래 그의 곁에 그의 이불을 들추고 가서 누워라. 이렇게 지금 명령한 겁니다. 언뜻 보면 이 장면은 나오미가 아주 음흉하고 또 교묘한 술수를 써서 자신의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오미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과 그런 태도가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민을 갔다가 남편도 그리고 아들도 다 잃고 완전히 망해버려서 돌아온 과부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보아스란 사람은 아주 부유하고 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덕망까지 갖춘 그런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자신과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삭 나달을 몇 개 쥐어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찌 감히 무슨 낯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살아라 이런 황당한 부탁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도 밤중에 몰래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눕도록 그렇게 권면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형편에 완전히 찌들어서 갑자기 실성을 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행동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나오미의 행동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막 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나오미의 이 치밀한 권면을 듣고 난 이 룻이 여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동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필시 룻도 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판단이 아주 적합하고 옳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오미의 제안을 들었던 룻이 아마도 우리 시대의 이 영화인 봉준호 감독의 이 영화 기생충을 보았다면 어머니는 다 생각이 있으시군요.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나오미의 제안은 아주 확신에 차 있고 또 비장하며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무엇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나오미로 하여금 완전히 망해서 궁상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던 이 나오미로 하여금 감히 유력하고 덕망 있는 보아스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이런 기대로 나설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인가? 말씀 앞에 서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앞단락에 2장 19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리되 오늘 일을 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이 나오미의 결단은 바로 이 대화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대목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 여기에 기근이 닥치자 나오미의 가족들은 죄다 모압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가장,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기근이 나자 약속의 땅을 피해 모압으로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아주 잘 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곳에서 완전히 불행하게도 남편과 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실패 끝에 결국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신세가 된 겁니다. 바로 이런 나오미의 인생에 과연 무슨 삶의 기대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나오미는 이 과부 신세인 것도 모자라 당장 끼니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때문에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웃들이 자신을 알아보자 자신을 알아보는 그 이웃들에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또 희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신세가 되어 돌아온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쓰고 고달프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다는 의미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아주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었던 그런 나오미였던 겁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단지 죽지 않고 이 한 끼 끼니만 잘 때우면 그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이 룻이 주워온 이삭이 도대체 누구의 밭에서 난 것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말씀에서 나오미는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묻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디서 주워왔으며 또 누구에게서 가져왔느냐? 라고 아주 세심하게 물은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대목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세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주 신박한 복지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자 보호의 이 정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을 할 때에 반드시 밭 모퉁이 한쪽을 남겨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수확을 하지 못한 사람들, 그 형제들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자비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사시대가 이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실종돼 버린 그 시대라는 데 있었습니다. 기근이 닥치자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그리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각자 도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목사님의 표현을 따르면 궤도를 이탈하여 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단 한 명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가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아무리 이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의 법이 있어도 그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 과부였던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삶에 지금 아무런 붙들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며느리 이 룻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이삭이 들려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이삭이 들려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룻이 쥐고 온 이 이삭 한 움큼을 붙잡고, 이렇게 한 움큼 붙잡고 있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한 끼 끼니를 때울 먹거리를 본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본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내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이 이삭을 누구에게서 얻어온 것인지를 이렇게 세심하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놀라운 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오미에게서 룻이 쥐고 온 이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도 지금 아주 보통 성취가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이삭을 쥐고 온 자신의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아주 경멸하는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났을 때 자신들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 모압 여인들 때문에 아주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소위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이 음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주 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사람들을 아주 경멸합니다. 오죽했으면 신명기에서 모세는 아예 대놓고 모압 사람들은 결단코 여호와의 총회,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결코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다 하더라도 다름 아닌 모압 출신 며느리, 자신의 며느리 룻을 누구도 존대할 리가, 그런 것을 기대할 만한 거리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신의 모압 출신 며느리 룻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바로 그 이삭이, 그것도 아주 넉넉히 쥐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나오미는 여기서 바로 이 이삭 한 움큼의 이 단서를 보고 직감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도 아주 보통 이루어질 게 아닌가 보다. 만약에 모압 출신인 자신의 그 며느리에게 이러한 이삭을 쥐어줄 만한 호혜를 베푼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 또한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나오미는 지금 아주 들뜨고 또 놀라운 마음에 룻이 지금 룻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함께 룻기 2장 2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자신에게 던져진 이 작은 그 희망의 단서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은혜와 더 큰 희망의 메시지, 그 더 큰 희망을 붙든 나오미를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지금 나오미 자신과 룻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죽은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그 아들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오미는 여기서 왜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신과 며느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은 남편과 아들들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을 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환난을 당한 그 형제나 그 이웃을 돌보게 하는 여러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수확할 때 모퉁이를 남겨라 라고 하는 이 법 외에도 기업을 무르는 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 사회다 보니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는 어떤 남자가 아내를 홀로 두고 그렇게 홀로 남기게 되고 죽게 되면 그와 가까운 형제나 또 친족이 그 고인의 아내를 거두어서 자신의 아내를 삼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친족이 그 고인의 아내를 거둬서 그의 형제의 이름과 그리고 그 유산을 이어받을 그 아들을 낳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영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양성평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법이 아주 불합리한 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자에게서 이어지는 그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귀한 구제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도 이 하나님의 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남성을 중심으로 모든 그 사회적, 경제적인 입지가 세워지는 사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회 속에서 여성이 만약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여성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다는 건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기업을 물은다는 이 하나님의 법은 남편을 잃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이 여성 과부도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주는 아주 신박한 하나님의 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남편을 잃은 과부는 사회적이고 또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런데 남성 중심이던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기근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결핍이 있는 시대, 게다가 인종차별과 또 혐오의 정서까지 만연해 있던 그 사회 속에서 두 과부 나오미와 이 룻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가 바로 이때에 너 비록 지금 어려운 형편이나 너와 내 며느리, 너희 두 며느리, 그리고 너도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그 누구도 말해주거나 격려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아주 쓰다, 괴로운 인생이다라고 푸념을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이 나오미와 룻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보아스가 들려주었던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오미야, 봐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 말씀의 법을 지키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지금 내가 너를 구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도운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룻의 대답, 바로 이 룻의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며느리를 도운 그가 바로 누구냐? 그는 다름이 아니라 보아스이냐. 보아스란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나오미에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룻의 대답을 통해서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의 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위기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상기시켜 주셨던 겁니다. 바로 이 룻의 대답 속에서 나오미는 그 순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그동안 과부로 하루하루 이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렇게 어려웠느냐. 이제 보아라, 내 자비와 긍휼의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기를 기뻐하는 이 한 사람, 이 보아스를 통하여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영원히 내 은혜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주리라. 바로 이 이삭 한 움큼의 은혜와 룻의 그 자신의 며느리 룻의 대답 속에서 나오미는 지금 0.1g의 다시 살아가야 할 희망의 단서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이 희망의 약속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그 가정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는 바로 이 희망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보아스 앞에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희망에 붙들린 인생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모두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이들에게, 그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며 그들도 담대하게 나서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보아스에게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이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현숙한 며느리 룻도 하나님이 어머니와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심을 확신한 겁니다. 어머니의 그 표정에서 확신한 겁니다. 이렇듯 룻기의 이야기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이 세 명이 하나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 0.1g의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셋 다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에게 아주 책임 있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어느새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청년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저명한 신학자 파울 틸리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이렇듯 언제나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자신과 함께하는 그 누군가에게 신실하게 행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어둠 속을 헤매는 그 누군가에게 0.1g의 희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것처럼 이삭 한 움큼과 같은 단 0.1g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나오미처럼 말씀 속에 단 0.1g의 작은 말씀의 단서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이 작은 호의가 나오미와 룻을 구원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베푼 이 작은 호의와 격려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상당의 모든 대학 청년부 공동체,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0.1g의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만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그렇게 골몰하고 있었더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베푸신 아주 작은 0.1g의 그 단서, 그 희망의 단서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구원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소명에 붙들려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지들, 또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또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한숨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들에게 위로의 도구, 격려의 도구,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상당 공동체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단 0.1g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희망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상당의 대학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